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돌아가면서 2절씩 읽을까요? 제가 벌써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찼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참 가슴이 설렙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이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신화 또는 설화 내지는 어떤 중요한 왕이나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 특히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분들의 탄생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걸 하나의 뭐 꾸며낸 이야기 내지는 후대 사람들이 각색해서 자기네 그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좋은 그런 각색물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과감히 아무런 설명이 굳이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실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그대로 담담하게 그대로 적어놨어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즘에 보면은 왜 그 뭐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워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똑같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이 성경에 기록한 바는 원래 기록된 그대로 후대에 하나도 가감이 되거나 변화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기록한 그 의미의 변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의미는 절대로 변개돼서는 안 되고 이 사실 자체는 절대로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멈추어야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경시켜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실에 접근해 가도록 하나님 이거를 딱 고정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게 이제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좋은 역사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린 로마 초대 황제죠. 시저의 양아들이면서 로마 초대 황제가 됐던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호적이라는 건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는 세수를 확보할 목적, 그 다음에 군사를 징발할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의 통치 재료를 통치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지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쯤 되겠다, 또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들일 수 있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왕국들의 이 기초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가 아주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호적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BC 4세기, BC 4년 또는 BC 6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AD,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해서 그 기원을 잡은 영년, 그 연도가 훗날에 수도사가 이거를 정했는데 계산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사료들이 후속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연구 조사되면서 예수님이 원래 이 호적 조사한 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AD가 아니고 BC, 원래 이거 하자면 영년이 돼야 되죠. 그치.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영년이 그래. AD의 기원이 되니까 서력 기원이라고 하는 서기, 이 기원이 원래 영년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년으로 하고 역사를 요새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그 AD, BC를 적었던 그분이 계산 착오했다는 거죠. 이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자료가 그밖에 없었으니까. 그 뒤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BC 4년 내지 6년에 이 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BC 4년 정도로 보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하나의 인류 역사의 획을 끊는 AD와 BC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첩번한 것이라. 이 수리아는 지금 북쪽의 그 수리아주는 지금의 팔레스틴을 포함한 그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한 그 로마의 중요한 속주입니다. 이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그거죠. 하여튼 이 기록을 한 이 누가라는 분은 의사면서도 역사학자에 가까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할 때 아주 다른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 좀 달리 아주 세밀하게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기록법을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적인 이 장치들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습니다. 이게 호적은 어디 하냐면 고향에 가잖아요. 우리 또 호적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에 있지. 네, 우리 고향에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호적은 우리 고향에 고향 마을에 호적이 있어요. 물론 뭐 호적 등본은 이제 아무데서나 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기록이 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기 고향에, 그래서 후손들이 어디 외국에 뭐 어디 저 외부에 나가 있더라도 항상 그 고향에 그 아버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 자,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아기를 뵌 약혼녀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그 같이 이름을 올려야 되니까.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보면 참 기가 막힌다. 7절 읽어 주실랍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여관, 거기에 시골에는 여관이 없어요, 사실. 여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유에 여물통에 누웠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어디 누워 있고? 그 옆에 헛간에 사실은 이 아기도 부분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당신이 자세히 설명을 한번 했어. 그래서 그래. 우리가 요거는 아니까. 그 이제 우리 저 다른 분은 모르니까 내가 간단히 아니 언니도 설명하면 있을 이렇습니다. 때였는데. 이게 자세히 구유라고 말하는 이 말은 파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외양간 여기는 또 마국간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왜냐면 시골은 말을 기르는 데가 아니에요. 시골이 외양간 해서 여기는 그냥 짐승의 우리입니다. 헛간 헛간, 짐승의 우리. 음. 이게 짐승의 우리는 이제 이 집안 구조를 보면 유대 집안하고 이 한국의 농촌하고 달라요. 이 구조가 뭔가 집 안에 같이 있어. 이때 1층에 이제 가축도 있고. 좀 더 낮게 움푹하게 파가지고 그쪽에 지붕을 1층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1층에 짐승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살림 도구도 놓고 그래서 이제 불도 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식도 하는 부엌과 리빙 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짐승 떼들이 같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짐승 떼들은 이제 이 마른 건초더미를 이렇게 뿌려주고 짐승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는 공간은 2층이야. 그 위에 다락같이 생긴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2층, 3층.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칸이 이제 사실은 반지하가 이 말하는 이 파트네 지역을 반지하를 파트네라 그래. 짐승과 사람들의 리빙룸이 같이 있는 곳을 파트네라 그러고 그 위 칸은 1층이지. 1층은 주인집들이 자고 생활하는 이제 정상 공간이고 그 위층이 또 하나 더 있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카탈림마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게스트하우스. 여관으로 번역해 놓은 이 손님들 카탈림마. 맞이하는 그러니까 집안 가옥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단어가 다 일관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반지하에 애를 광부로 사서 반지하에 눕혔다 이거야. 그럼 누가 같이 누워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누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들이 누워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거기는 흔히 일이 급하면 짐승들하고 같이 다른 목동들이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중간층에 주인이 살고 그 위층에 카탈림마라는 거는 짐을 내려놓는 곳 그런 뜻이에요. 이 방 이름이 그런데 우리를 말하면 사랑방 같은 데지.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3층에다가 말하자면 지어놨어요. 이건 이제 일반 여행객이나 손님이 오면 거기 묵게 하는 곳이에요. 짐을 푸는 곳 이런 뜻입니다. 카탈림마라고. 이 여관이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여관, 상업적인 여관은 여기 없어요. 이런 이 한적한 시골에는 없고 그리고 말을 기르지도 않아. 양이나 염소, 뭐 기껏해야 이런 거 기르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마국간이란 말도 틀린 말이고 여관이란 말도 틀린 말이죠. 그리고 구유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구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같이 누워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구유도 아니야. 이게 이제 구유가 마국간이 아니라 외양간에 같이 구유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아기는 엄마와 함께 파트네라고 하는 그 제일 1층에 짐승들이 거처하는 그곳에 엄마와 함께 누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이 카탈림마 즉 3층에 손님 그 공간이 없냐면 사람들이 왕창 도시에서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우리 꼭 그 귀향 명절 때 오듯이 한꺼번에 다 몰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만 해도 꽉꽉 차는데 이 집안도 지금 자기만 오는 게 아니잖아. 꽉꽉 차가지고 손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옥 구조가 원래 그런 데는 외지인들이 오면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짐을 먼저 다 풀고 보니 그리고 이 아기 벤 엄마가 노새 등에 엎혀서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올 수 있겠노. 제일 늦었을 거 아니야. 추측한데 그래서 그 가본이 이미 다 차버렸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파트네라도 어떻게 했냐 해서 급하니까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으니까 파트네에서 그냥 출산을 하고 거기 아기하고 누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출산을 어디서 했냐, 산모는 어디 있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잠깐만 가져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지금 파트너에 거기서 출산을 아기를 하고 낳는다. 파트너에서 출산을 하고 음. 아기와 엄마를 거기에다가 음. 근초더미 위에 눕혀놓았다. 이것이 원래 이 파트너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유라는 이거는 후대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이겁니다. 뭐 다른 거 모든 것이 뭐 하늘에 천사가 오고 막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라. 바로 이 7절. 여기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이렇게 굳이 맏이라는 것도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맏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그녀의 아이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에테켄 톤 휘온 아우테스, 그녀의 아들을, 그녀의 그 아들을 낳아서, 그리고 여기 있네, 톤 프로토콘, 그녀의 맏아들을 낳아서. 이건 내가 실수네. 프로토콘, 프로스 하면 이제 프로토스 하면 제일 처음이란 말이고 콘이란 말은 이제 낳았다. 제일 처음 낳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강보로 사서 이제 포근한 우리 보자기에 푹 쌓아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두 분은 다 아이들을 낳아 보셨으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엄마로서의 그 느낌이 어땠어요? 죽을 고배지. 정말 자기 생명을 그죠? 담보로 해서 우리 사모님은 보니 얼굴에 그냥 온 얼굴에 막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얼굴에 막 그냥 봤네. 얼굴이 그때 너 어디에 삐었네. 눈에도 그렇고 막 온 얼굴에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맞다. 아기를 처음 낳다 보니 힘을 이제 얼굴에 힘 주면 안 되는데 배에 힘 줘야 되는데 얼굴에 힘을 줘가지고 첫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 생명 그렇게 너무. 자, 이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 그 첫 아기를 낳던 어머니. 여기 보면은 그녀의 첫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 이제 7절에 보면 이 번역이 좀 유감이 그녀가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냥 맏아들을 낳아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녀가 그녀의 첫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강보로 싸고 눕히고 그건 어머니의 정성이에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그 아기를 목숨을 다해서 그 마국간에서 근초더미 위에서 아기를 지키려고. 근데 그 상황이 보면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진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세주의 진실이라. 그래서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가장 은밀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산속에 있어도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loves pure light. 아까지 우리 찬송가에 사랑은 순수한 빛이여라. 그처럼 그 사랑의 순수한 빛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꽁꽁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 시골 젊은 여인이 와서 그곳에서 아기를 갑자기 낳게 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으면서 근초더미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게 또 물은 얼마나 귀했겠어요. 겨우 씻겨가지고 강보로 사서 그 근초더미 사이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그 산모가 보통 우리 저 크리스마스 그림들 보면 산모가 멀쩡하게 탁 차려입고 딱 앉아있지. 그거 아니야. 아기를 처음에 낳았는데 산모가 어떻게 앉아? 근데 하열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아기를 낳았으면 기진맥진. 어머니는 쓰러져 있는데 같이 아기를 다 끌어안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이 근초더미에서 지금 2장 7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강보를 준비했던 강보를 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기를 자기 옆에 다 앉혀서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 왜 여기 짐승이 눕는 흙 안에 이 근초더미 위에 왜 누워 있는가 보면 뒤에 설명을 하죠. 이는 객실에 사랑방에 자기들이 이용할 만한 사랑방이 없더라. 이 여관 아닙니다. 여관은 아니고 사랑방이야. 그 집안에 그 흔한 각 집집마다 있는 거기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 방 하나 못 얻었다는 거지. 너무나 급박한. 아마도 이게 밤중에 갑자기 이루어진 출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낮 같으면 야 좀 나와 해가지고 막 산모를 데려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들의 어떤 뭐 냉정한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 밤에 이머전시로 됐으면 잠자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될 수도 자는데 없지. 그거 다 하기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음. 아마 그 집주인이 기지를 발휘한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한데. 사람들이 없고 준비하기 좋은. 그렇다고 이 파트너가 사람이 영 기거하지 못할 그런 데는 아니야. 그러나 목동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자기들의 보금자리 같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